인생을 살펴봐도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제를 가만히 생각해봐도 요즘엔 우리가 동영상을 아주 많이 쓰니까요. 그저 동영상처럼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고 세월이다 생각하시고 안타까우신 분들 계셔도 또 마음을 잘 그렇게 다스리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 땅에 뭐 하러 왔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금강경 다 배웠잖아요. 금강경에 보면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장 그게 나오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가 다 자기를 던져서 만중생을 사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무화상, 나를 던지는 거죠. 사랑과 자비 그 자체 존재가 되는 것. 그 길이 바로 부처님 기쁘게 드리는 길이고 만중생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이죠. 근데 항상 사람들은 매양 의견이 같질 않아서 여러 가지로 또 환경이 여러 가지로 사람을 지배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미신 축법이 50법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환경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이용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또 거대한 또 다른 중국이라거나 북한이 있고 남으로는 또 일본, 미국 또 여러 가지 소련 뭐 저 북에도 그러니까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흐름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왜 이 땅에 왔는가? 사랑과 자비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랑이 빈곤하다고 그럴까요? 사랑이 결핍하다고 그럴까요? 사랑이 뭔가 좀 빈곤한, 사랑이 부족한 그런 그 환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랑이 부족한 마음들을 충만한 사랑으로 그렇게 뭔가 끊임없이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온 존재들입니다. 그 빙산도 녹으면 얼가요. 잠재의식이란 말을 써서 인류에게 그 단어를 선물하는 바람에 일약 유명해진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제자인 융은 또 뭘 얘기했는 거 아니? 그게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 얼음이 녹으면 바다로 가잖아요. 그 바다를 얘기한 이른바 집단 무의식이란 단어,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이른바 집단 무의식이란 말을 또 선물한 사람은 융이에요. 근데 그러면 바다가 끝입니까? 바다 무슨 땅 이런 것들이 다 때가 되면 깨지면 허공으로 가버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허공이 모든 것의 근본이죠. 허공. 정말로 마음을 텅 비우면 말씀이죠. 마음을 텅 비우면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가 항상 함께해요. 우리가 자기 꾀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라는 게 도무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 제가 알키메데스라는 얘기를 알키메데스 말씀드렸는데 알키메데스가 누구예요? 그리스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알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어요. 무슨 주문을 받았는 거 아니? 이 금관에 금의 함량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조사를 해다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궁리궁리 하다가 이제 방법이 잘 찾아지질 않단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뭔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뭔가 수가 있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화엄경에 보면 허공은 신무진장, 이게 무진장이,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죠. 유레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허공에 부처님의 거룩한 위대한 어떤 그런 이데아가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텅 비우면 위대한 이데아가 함께 하죠. 뉴턴도 마찬가지죠. 별과 별 사이에 모든 그런 만유사의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내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어려웠던 거죠.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고 그렇게 배웠죠.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벤치에 잠깐 앉아 쉬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뭐죠? 거기서 만위인력을 발견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아상이라는 건 결국은 나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 그 자체가 되면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위대한 부처님의 이데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린 부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수행하는 길. 노스캐롤라이나 되게 날스롱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의대생 255명하고 법대생 118명을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조사했는고 하니 그들 중에 분노지수, 평상시에 자기가 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짜증을 내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노지수가 높았던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분노지수가 높았던 학생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의대생 255명하고 법대생 118명을 조사하니까 7배나 높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탐진치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찍어대고 있어요. 우리가 일중일체다중이로 일찍일체다중이로죠. 하나이면서 전체인 존재, 하나이면서 전체인 존재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이면서 전체인. 누구에게나 심장이 있어요. 그 심장을 움직여주는 분, 그 에너지의 당체 누구 같아요? 계속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거나 눈기 코의 몸을 가동할 때마다 다 찍어대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 말씀대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이른바 말하면 보살심이죠.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적인 삶. 우리가 정말 삶을 도모하면서 영명한 사람, 보살심, 보리심을 낸 분들은 뭐죠? 하늘이 돕다고 나오잖아요. 보리심을 바란 사람의 마음은 어버이와 자애로운 어버이와 같아서 불보살이 항상 옹호한다고 나오고, 보리심을 바란 사람의 마음은 여의주와 같아서 정말 보살심,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여의주와 같아서 만중생의 문과하니 그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이 보리심은 정말로 우주가 진동하고 허공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 보리심의 공덕이 정말 지중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일요일날 많이 오신 우리 법원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그저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 나는 듣고 불자다 이게 아니고 정말 보살심을 갖고 보리심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시는 가정과 사회 어느 곳에서나 많은 사람 정말로 말이지 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뭐 배신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게 참 보기가 볼상사 나왔던 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다 부처님께서 동영상을 찍어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나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도 중생을 위해서 뿌리겠다.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뭐라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던지겠다. 이런 의지의 화신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왜 왔냐? 우린 보살의 길을 걷기 위해서, 보리심을 발해서 만중생을 몸과 아닌 내 가슴으로 안아드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예요. 끊임없는 사랑을, 자비심을 우리가 거양하고 지혜를 끊임없이 갈고 있다고. 배움을 영속성으로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여기서 공부하러, 공덕을 지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심, 부처님 위주의 삶을 살고, 내본이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도 반야신경에 뭐라 했어요? 원리, 전도, 몽상 그랬잖아요. 몽상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가 다 그저 물질본위의 삶, 무슨 권력이나 재물이나 무슨 나본위, 이기심본위, 그건 전부가 다 뭐예요? 물질본위의 삶이라는 건 전부 다 뭐라? 허망한 거잖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뭐라? 소멸의 운명을 지고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른바 물질본위의 삶은 몽상이라는 거죠. 원리 전도, 그 거꾸로 된 몽상을 여여라. 그리고 어떻게? 부처님 본위로 살아야 돼요. 부처님 본위로. 뭔가 자타 일시성불도, 무타무자, 자타불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나만 이로운 게 아니라, 내 본위의 삶이 아니라 보살의 마음이라는 건 뭔가 하니? 네. 보살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본위의 삶이 아니라 부처님 본위의 삶. 부처님 본위의 삶을 살자고 이 땅에 온 거라고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해요. 관점의 전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각관정홍정홍이라 자꾸만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관점이 바뀌어지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지 뭔가 아니 마음이 맑아지고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과거는 뭐라? 우린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성, 반수반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범성도,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과거는 동물이라고요. 지옥악의 축생모, 아수라, 인간, 이게 이제 가교, 천상, 영혼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과거는 축생이었다. 지금도 축생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라? 불보살의 화연으로, 부처님으로 가는, 부처의 길을 가야 돼. 화합의 길을 가야 돼. 끊임없는 자비심과 무한의 길, 유한의 길이 아니라 뭐라? 무한의 길을 가. 무한의 길, 무한자의 길을 가야 돼. 우리 무한자의 길을 가야 돼. 우린 서로 사랑해, 자비심을 거양해야 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봐도 좀 사랑이 좀 빈곤하고 사랑이 좀 결핍된 삶을 사는 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갖춰주신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그랬지. 전생의 공덕 따라서 하늘에 빛나는 태양, 공기도 공짜고, 비도 거저 내려주시고, 어쨌든 간에 전생의 보업 따라 내가 이 땅에 왔지만, 그런데 뭐냐면 다 살게 해주신 다음에 계속 찍어대고 있거든. 어떻게 살고 있냐? 이 우주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뭐 건성건성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동영상으로 확인, 전부가 다 찍힌다니까. 너희들 내가 다 뭔가 이렇게 보살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불의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게 이제 이 다음에 이 땅을 딱 등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업경대에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스님 염라대왕이 어딨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라대왕이 어딨냐고 했다가 가서 정말 염라대왕이 만일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염라대왕이 어딨냐고 막 이러다가 진짜 간데 염라대왕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진짜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지금 죽으면 고만인데 뭐. 죽으면 고만인데 그랬다 가서 죽으니까 뭐라? 고만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고만이 하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때 가서. 때는 뭐라? 때는 늦은 거지 그때. 때는 늦으리야. 아니 생각을 가만해봐요. 지금도 계속 동영상을 찍어대고 있는 그분인데 그 왜 쓸모없이 그딴 짓을 하겠어?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 아니 어제 이맘때쯤에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툭 찍혀 있잖아 다. 누가 찍은 거야? 내가 찍은 게 아니야. 내가 찍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기억이 다 나거든. 우리의 인생은 동영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다 지나고 보면 동영상이니까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다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다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처님께서 그런 거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실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이제. 왜냐하면 뭐라? 정말로 안 주실 이유가 없는데 뭔가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아픔과 쓰라림 속에 산 이유, 우리 백성들이 뭔가 영명한 어떤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말이지 이렇게 자꾸만 갈라져서 난리가 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거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니? 꼭 조건을 붙이셨어. 조건. 꼭 조건이 있어. 왜냐? 인과 씨를 뿌려야지만 뭐죠? 뭐 해야지만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얻는다. 인과거든. 우리가 산 세계는 인과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성을 다해야지만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요. 정성을 다해야 돼. 네 몸과 마음을 던져야 돼. 무아상, 무인상 뭐라? 무중생상, 무수아상. 네 몸을 던져야 돼. 경전에 나온 얘기가 몽땅 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량청정 뭐라? 도량이 내 마음이라거나 나라가 맑아지고 무슨 어떤 단체든지 맑아. 도량청정 무하에 더러움과 결점이 없을 때 삼보철령 뭐라? 강차지.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보익생 뭐라? 우보, 보배, 보배비,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뭐라? 만허공, 허공에 뭐라? 한없이 내리고 있대. 근데 중생숙이 득리기라. 중생은 뭐라? 그릇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한다. 조건이 있어. 조건. 정신일도 해야지만 뭐라? 정신일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하사불성이 되거든.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무나 돕는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 우리 어버이인 건 분명해. 근데도 뭔고 하니? 애비를 부정하고 애비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가 막힌 이 대직경에 보면 나오잖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어떡하냐? 썩으면 그거 버려야지. 아무리 아름답고 맛있게 생긴 과일이 하더라도 뭐라? 썩으면 뭐라? 도려내거나 잘라버리고 버려야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외동아들인 건 맞다. 근데 애비 말을 부정해. 애비 말을 실천하지 않아. 애비를 인정하지 않아. 낸들 어떡할래?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먹고 깨달음이 없어. 무지해서 무명으로. 그걸 낸들 어떡하냐?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소를 끌고 뭐 물가까지 갈 수 있어도 물을 못 먹인다는 그런 얘기하잖아.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 자기 자신이 심신감응해버려 영양상조이다. 깊은 산에 가서 야호 공곡지전성이라 소리를 질러야지 메아리가 나. 메아리가 메아리 소리를 자기가 질러야 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몸과 마음이 맑아지거든요. 텅 비게 되거든 마음이.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유레카 얘기한 것처럼 허공에 뭐라 탁월한 아이디어를 무진장 떨거덕 mon고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뭘까 하다가 떨거덕 허공에서 걸리는 거예요. 황금의 비가 지금도 한두 곳도 없이 내리고 있다니까. 근데 자기의 뭐라 능력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마음인가, 자비심인가. 자기가 뭔가 모자라니까 주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말이지,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영혼에 대한 이데아랄까. 그러니까 하나같이 탁월한 인물들은 말이죠.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대통령은요, 항상 링컨이 만든 기도실에 들어가서 백악관에 뭐예요? 백악관에 기도실 만든 사람이 링컨이니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 항상 그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링컨인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어쨌든 2차 대전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텅 비어버린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은 바로 뭐예요? 마음을 텅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부처님 들어오니까 우보익생만 하고 중생수기 듭닉이라. 네, 그래요. 여러분, 저 모든 게 정말로 마음을 텅 비우면 다 부처님 의지대로 굴러갑니다. 부처님 뜻 따라 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참선을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즐거우면 노래를 불러요, 그죠? 즐거우면 노래를 부릅니다. 즐거우면, 근데 노래를 불러도 뭐라? 즐겁다 그러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즐겁다. 그렇죠? 또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라? 정말로 부처님 마음이 된 마음이 텅 비우지만 내가 마음을 텅 비우고 기도하는 마음이 돼도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니까. 몸과 마음을 텅 비우면 부처님의 지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부분이 몇 부분이 몇 퍼센트나 돼요? 전부가 다 부처님 뜻대로 움직인다니까. 심장이 내 마음대로 뜁니까? 소화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가 전부가 다 시스템을 굴리는 모든 게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텅 비우면 위대한 지혜와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라는 건 허공에 위대한 아이디어는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언젠가 스님 그 유대인들 그 얘기를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유대인들을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인간들이 IT 산업의 총아들이 돼서 저렇게 아이디어 만점에 그냥 막 기업들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파고들어서 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36년 이 일본에 그냥 시달린 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괴롭잖아요. 위안부니 뭐 독도니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2500년 이상을 mon고하니 2000년 이상을 낭인으로 살았어요. 바빌론의 유수라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그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 바빌론의 왕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끌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종으로 쓰려고. 완전히 그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없었어. 다 잡아갔으니까. 그걸 바빌론의 유수라고 그래. 몽땅 다 잡아가서 노예로 썼거든. 그걸 디아스포라. 2000년 이상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도 참 정말 랍비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2000년 동안 토라, 탈무드를 끊임없이 자기 종족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그냥 기도로 뭔가에게는 알긴 깨달았던 인간들이지. 마음을 텅 비우고 기도하면 뭔가 위대한 이데아와 하나가 된다는 깨달음. 아무리 다른 종교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공통적인 점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토라 가르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준다니까. 탈무드에 봐요. 뭐 교육회장, 어린이회장 보면 대단하다니까. 철두철미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데아가 그저 기도가 생명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부처님 나라의 이데아 허공에 있는 선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윌 게이츠가 나오고 워렌 버핏이 나오고. 워렌 버핏은 유대인 아닙니다. 근데 스승이 독실한 철저한 유대인이었거든. 전부 다 거기서 배운 거니까. 워렌 버핏이니 무슨 뭐 다 저커버그니 무슨 제프 베조스니 아마존 전부가 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21세기의 총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난리죠. IT 산업혁명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만 나 자신을 자꾸만 탐구에 들어가고 나 자신이 뭔가 허공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를 알면 부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면 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뭔 거 아니?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인생은 나를 깨달아가는 학교입니다. 이 지구 사바세계는 거대한 학습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씀이죠.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오스카 와일드만 만든 Life as a Drama. 지금 동영상이라고 그랬죠? 동영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야.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영상을 가만히 어제도 그제도 쫙 흘러간. 지금도 이제 오늘 지나게 되면 오늘도 이게 이 시간이 동영상이 돼 버린다니까. 그럼 동영상 하나하나에 등장하는 사람 전부 다 연기자지. 자기 롤이 있어. 롤, 역할이 있다고. 연기자.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연극이나 어떤 영화나 어떤 무슨 드라마를 하더라도 극본이 있잖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2시간 드라마 같은 거 몇 부작 한다 하더라도 인생도 뭔가 아니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거예요. 7, 80년 영원한 게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팎이잖아요. 100년 안팎짜리 영화야. 그럼 이 땅에 딱 보세요. 태양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뭔가 물도 주시고 다 주시고 우리 몸에 심장도 뛰게 하시고 전부 다 뛰면서 이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학습하라. 지구는 거대한 학습장이다. 그래서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면서 딱 100년 동안 살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에 내릴 때 어떤 극본이 짜여져 있다고. 절대로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롤을 맡았는데 극본을 만들어서 온데 완전히 그 사람을 멸살시키려고 이 땅에 내려보냈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쓰라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가 다 뭐라? 드라마라. 연기자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전생의 업이라는 게 있고 금생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른바 말하면 지은 대로 받는다 그러잖아. 금생에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서 내생에 받는 게 있고 다 수년 수노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업이 있고 개인의 업이 있고 전부 다 연기자들이에요. 그 연기를 통해서 얼마나 성숙되는가. 얼마나 성숙되는가.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주어지는 법이 없다. 왜냐? 자기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학교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노력해야 되거든. 반드시 뭔가 아니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아야만 되는 이유, 살아가다가 언제 어떤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꼭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왜냐? 인생은 한판의 연극이니까, 동영상이니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연극을 마치도록 도와줍니다. 자살을 하고 이거 아주 어리석은 작태야. 반드시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러니까 관세음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잖아.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하라. 구고군한 언제 어떤 고통과 난관이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 줄 것이다.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이에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극을 무사히 마치도록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견뎌내지 못할 시련은 없어요. 왜냐? 내 스스로가 전생에 없다라진 내 스스로가 전생에 없다라진 각본이기 때문에 무아의 경지가 되면 모든 만상이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마음을 텅 비우면 부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처럼. 왜 silence is golden? 왜 침묵이 금이라고 그래? 마음을 텅 비우면요 위대한 이데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기심을 발로해서 나만 잘났다, 내가 잘났다, 촛불이 잘났다, 태극기가 잘났다 이러다 보면 이건 난파산이지. 정말로 말이죠. 제가 그 마윈이라고 그 알리바바 있잖아요. 중국에 마윈이라는 친구가 무슨 미국에 상장 IPO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마윈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알리바바 키는 1m 60이에요. 나보다도 작습니다. 나도 난쟁이 똥자루지만 몸무게는 40kg. 자기가 책에 썼더라고. 몸무게는 40kg인데 자기는 정말 시험을 많이 떨어졌다는데 자기가 떨어진 걸 써놨는데 뭐라고 써놓은 거 아니? 중학교 입학 시험을 때 3번 떨어졌대요. 중학교 들어갈 때 3번 중학교 입시에 떨어졌고 대입을 3번 떨어졌답니다. 취직시험은 31번 떨어졌대요. 취직시험 4개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영어를 배웠는데 미국 대학 시험에 10번인데 10번 다 떨어졌대. 이거 난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보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중국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KFC에 이제 24명을 뽑는데 자기만 떨어졌대요. 다 그 지원한 사람 가운데 다 붙고 자기만 떨어졌더라고요. 하여간에 전부 다 낙방의 연속이야. 보니까 낙방의 연속. 그래서 항상 집 올 때마다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점점 떨어지니까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도전도 안 하는 건 바보 아니냐. 계속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끝에 알리바바가 나온 거죠. 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 못난 외모가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러죠. 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요, 이건 제가 체험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능인선언만으로 32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치운 시신만 보라 1200구가 넘습니다. 한 1300구. 제 손으로만 치운 시신입니다. 지금 10여 분이 뛰어다니지만 시체를 1000구 이상 치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많이 치웠다니까요. 별하별 시신을 다 봤어요. 여러분죠, 정말로 우리가 언젠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은 전부가 다 내 마음을 쓴 대로 펼쳐집니다. 이 허공은 말이죠, 부처님이에요. 내 말을 다 알아듣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화엄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마음이 부처님이잖아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을 꼭 당부드리겠는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참 안타까운 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짓을 합니다.
난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무조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상대방이 뭐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왜냐? 상대방은 나에게 내가 잘했다. 상대방은 나에게 불쾌감을 느끼거든. 너 자식, 너 한 번 언제 한번 혼나봐야 돼. 안 되거든요. 내가 잘했어요.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럼 뭐라? That's my mistake. 이게 나와야지 그게 나라를 다스린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그럼요. 내가 잘났다. 이건 수양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내가 잘했어요. 남편이 불쾌해요. 그럼 무조건 여보 미안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무조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용서는 뭐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해요. 내가 잘했는데 네가 뭐 이러면 그건 파토입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하게 계속 대하면 내가 고통스럽죠. 그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너 뭐 트릿해 이러면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엔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쾌감을 느끼겠다면 그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잘못된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야. 화가 막 나죠. 여러분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라는 게 정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누가 나에게 제가 언제는 말씀드렸죠. 누가 나에게 자극을 가해옵니다. 자극을 가해와요. 그럼 뭐냐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자극을 가해올 때 반응을 하는 그 반응 사이에 이른바 말하면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나에게 못하게 대해옵니다. 그럼 공부를 한 사람, 기도한 사람들은 그 반응, 자극과 반응 사이에 부처님이 들어갑니다. 뭔가 텅 빈 공간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 근데 내가 뭔가 아니 수양이 안 됐으면 내가 누가 나를 자극하면 어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 인간이 얼마나 수행이 되었는가 하는 건 자극과 반응 사이 얼마나 그 갭이 그 공간이 그때 이제 우리가 관음경에 보면 관세음보살하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쓰라리게 할 때 그때 관세음보살 연피관음력 관세음보살하는 그때가 되면 내가 그 고통을 달래주고 즉득천취하고 고통의 세계로부터 안락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안내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어디 멀리 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용서를 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도 용서를 비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언제 만나면 상대방도 알아차립니다. 왜냐?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고 부처님 말씀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음과 마음은 하나이고 통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진운을 열어가려고 한다면 이 시민사회의 어떤 덕성 정말 개인들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내 덕성의 함양 그리고 나라의 어떤 그런 국민문화 시민문화의 어떤 품격의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압축성장의 폐에다가 그냥 잘 살아보세만 뒤럽다 물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허망하게 다 끝나버리죠. 권력의 최절정에서는 뭐래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번 전례가 되니까 이게 무슨 한 번으로 끝나겠어요? 권력의 절정과 무슨 재물의 절정 다 감옥에 가 있잖아. 정말로 우리가 개인 정말 덕성을 함양하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가 되려면 어떤 계층과 계층 사이에 뭔가 이동장벽도 허물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뭔가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빈곤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난관이란 말이죠. 빨리 안정이 돼서 뭔가 진흥을 가름하는데 오늘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함께 정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